혹시 지금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수많은 걱정과 불안에 뒤척이고 계신가요? 애써 잠을 청해보려 눈을 감아보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또렷해지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이 세상에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외롭게만 느껴지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희미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길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믿음이 좋다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자책하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불안한 감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특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루처럼 부서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선명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당신의 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일부러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려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현실은 짐승처럼 굴어야만 하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그의 영혼이 얼마나 찢어졌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겪은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선포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할 때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심장이 깨어지고 존재의 중심이 무너져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영혼이 완전히 가루처럼 빠지고 으깨어져 스스로 일어설 힘이 단 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버틸 힘도 희망을 가질 여력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고 때로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깨어진 마음의 틈으로 들어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곁에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붙들어야 할까요? 우선 당신의 불안한 밤을 고통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한 초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해 보십시오. 잠들지 못함을 괴로워하는 대신 하나님, 저를 만나기 원하시는군요. 이 시간 주님과 독대하며 교제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의 언어를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얼마나 아픈지를 솔직하게 모두 쏟아내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오늘 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좋은 글귀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고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아기방을 보며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시편 34장 18절 말씀이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저 말씀을 붙들고 흐느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아십니다. 저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임했고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밤은 그녀에게 더 이상 저주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밤 위에 이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홀로 섰습니다. 세상은 나의 연약함을 외면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런 나를 더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불안의 시간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질 때 그 부서진 틈 사이로 어김없이 스며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불안은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나 혼자 버려졌다는 근원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밤을 사로잡고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즉시 없애주시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대신 그 모든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고 말씀해 주시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약속 4가지를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때에 선포된 약속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5번에 걸쳐 당신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며 마침내 나의 가장 강력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전능하신 창조주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손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앞에 놓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성여리고와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두렵고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는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머무는 안전한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나아가야 할 두려운 삶의 현장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 속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잠 못 이루는 이 밤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빛이 사라지고 온갖 두려운 상상들이 나를 공격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골짜기 안에 거할지라도가 아니라 그곳을 다닐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터널을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로 내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해치는 맹수들을 쫓아내는 지팡이와 양들을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막대기로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당신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없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을 맞서야 했던 제자들에게 이 약속은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 바로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가끔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당신의 인생 모든 순간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불안한 숨소리를 들으시며 바로 곁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안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에 집중하는 대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지금 제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밤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걱정과 염려의 짐들을 그분께 실제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진 채로 당신 곁에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짐을 당신께 던져버리라고, 맡겨버리라고 적극적으로 초청하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탁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4가지 말씀을 통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편지를 썼던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염려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하고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주 힘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서 있는 힘껏 멀리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를 묘사합니다. 소극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의 짐을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놀라운 평안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염려 아니면 기도 둘 중 하나만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미리 드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꿀 때 놀라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강력한 군인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잠 못 드는 이유는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을 하루치 분량으로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힘으로는 오늘의 괴로움까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의 짐, 다음 주의 짐, 1년 후의 짐까지 미리 당겨와서 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미래의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일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며 내일의 힘은 내일 아침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은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족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가장 신뢰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우리 스스로 지고 끙끙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짐을 당신께 맡기라고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둘째는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던 연약한 나 자신을 친히 붙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째 뽑혀 넘어지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어깨를 짓누르는 이 모든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있는 힘껏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염려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겠습니다. 저의 짐을 맡아주시고 연약한 저를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그 빈자리에 채워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안과는 그 본질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고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사라져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환경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와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누리는 온전함과 완전함,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영혼의 중심이 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4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배경은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곧 배신당하시고 잡혀가시고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되실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폭풍전야와 같은 밤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소유하셨던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신뢰에서 비롯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기에 환경이 나빠져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평안입니다. 두 번째 약속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의 잠 못 드는 이 밤이 바로 그 환난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평안은 싸움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아직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는 승전보를 이미 들은 군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패배의 두려움이 아닌 승리자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어집니다. 세 번째 약속은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심판관이 되게 하라 혹은 심판을 내려 결정하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이 밤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충돌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심판관으로 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그 평강을 깨뜨리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의 평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생각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밤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네 번째 약속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경은 여기서 완전한 평강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샬롬, 샬롬이라고 평화를 2번 반복하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평화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평화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생각의 중심, 마음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 있을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샬롬, 샬롬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주님의 평안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마음의 심판관이 되어 모든 불안한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요동하는 제 마음의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시켜 주셔서 하늘의 샬롬이 이 밤 저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때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어쩌면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자신의 영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연약한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을 명령하는 영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슬픔과 불안에 완전히 잠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에 그저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도대체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실체를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른 어떤 것에도, 환경에도, 사람에게도
나의 감정에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의 희망을 고정시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도우실 것이므로 나는 그분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보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문제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내 안의 불안한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의지적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다른 소리들을 차단하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고도의 영적 훈련입니다. 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거듭하여 각인시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나의 상황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요새이십니다. 이 진리를 내 영혼에 계속해서 들려줄 때 우리는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째 뽑히도록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 즉 나의 명철을 의지하려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통제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것이 불안의 길이라고 말하며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즉 당신이 걱정하는 모든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릴 때 비로소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곧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의 중심에 돌아오니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절망을 온몸으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의지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자신의 마음에
떠올립니다. 이것을 내가 기억해내겠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어제의 재고가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자비와 긍휼을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그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감정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제 영혼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밤이 아무리 어둡고 길어도 아침에는 반드시 주님의 새로운 인자와 긍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라. 주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안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쉼, 곧 안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이 피곤해야만 잠을 자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영혼이 쉬지 못하면 결코 잠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쉼은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얻는 영혼의 평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초대하시는 4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초청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율법의 무거운 짐, 그리고 인생의 온갖 문제들로 지쳐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며 애쓰는 상태를, 무거운 짐은 내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과 염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 내게로 오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쉬는 방법이 역설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원래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대신 당신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십니다. 그 멍에는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이기에 쉽고 가볍습니다. 내가 혼자 끌던 인생의 짐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참된 쉼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사방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조롱과 위협을 당하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히 눕고 잘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는 그 이유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나의 철저한 경계나 주변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 밤 우리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깨어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밤새 고민한다고 해서 내일이 더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경계를 풀고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야 했던 모세는 그 막중한 책임감에 짓눌려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쉼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쉼은 사명을 그만두거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그 모든 힘겨운 삶의 여정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우리의 안식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인생의 광야가 아무리 삭막하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며 걱정으로 가득 찬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을 자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제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밤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이 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염려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지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평안히 눕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깊은 뿌리에는 종종 우리의 흔들리는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거짓된 속삭임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도록 내몹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모든 거짓된 소리를 잠재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향해 너는 누구인가? 를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정체성 회복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이름조차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을 다시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과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어서 주님은 세 가지의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걸고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당신을 군중 속의 한 명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부르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선언,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물과 불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에도 결코 침몰하거나 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혹시 당신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실망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 말씀은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감정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잠든 모습을 부모가 흐뭇하게 바라보듯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깊고 고요한 사랑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너무나 기쁘셔서
노래를 부르며 기뻐 춤을 추신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 우리의 불안은 종종 만약에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만약 내가 병들면, 만약 그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사랑도 식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만약에 대한 궁극적인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열합니다. 죽음과 삶, 영적인 존재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차원, 그리고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당신의 불안, 당신의 실패, 당신의 죄책감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기에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영원하고 안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과 사랑은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모든 두려움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형벌에 대한 공포, 즉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받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더 깊이 구하고 그 사랑 안에 흠뻑 잠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참된 정체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고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던 거짓된 정체성을 버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위에 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값을 치르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하며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밤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사 모든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겼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현실의 문제가 버티고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의사의 진단은 바뀌지 않았고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이며 관계는 여전히 깨어져 있어. 와 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절망하라고 속삭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향해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네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 고 선포하신 직후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현실은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명이 없는 사막과 같았습니다.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제껏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새 일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반드시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약속은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조국 유다는 바빌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런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나에게 어려운 일일까를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는 선포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바로 그 문제를 향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그 일이 정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며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생각에 동의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이 밤 당신의 문제를 향해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겨우 해결해 주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당신의 상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이 하늘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만 가득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옮깁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 제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향해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만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그렇게 위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작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실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내 목소리가 그분께 정말 들릴까? 기도가 들린다는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독백이 되고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약속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확신을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초청이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그저 점잖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이 잠 못 이루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2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것은 조건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당신의 계획과 비밀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시편 3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한 후에 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분명한 영적 공식을 선포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의인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일부가 아닌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3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적극적이고 끈질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단계마다 주님은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밤에 간절히 구하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약속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들으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구한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의 영역에서는 이미 응답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그 평강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께 제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바이너리 데이터, 8바이츠 바이너리 데이터, 9바이츠 바이너리 데이터 10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구한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에 요동하는 불안을 잠재우시고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길고 어두운 밤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그 응답이 눈에 보이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럽고 더디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밤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던져온 정직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 묵상을 통해 끝이 보이지 않는 밤을 지나는 당신에게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이 밤을 이겨낼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소망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의 빛을 미리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밤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낮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밤이 깊었다. 는 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낮이 가까웠다. 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새벽 무렵이 해가 뜨기 직전인 것처럼 당신의 고통이 가장 깊어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아침이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깊은 밤에 절망하며 어둠의 일에 빠져 있지 말고 곧 밝아올 아침을 기대하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소망은 다가올 아침의 빛을 미리 당겨와 오늘의 어둠을 이겨내는 우리의 영적 갑옷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 수 있다. 고 말하며 우리의 눈물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줍니다. 이 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울음은 저녁의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 가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허락하신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총은 평생, 아니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밤 당신의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도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울음소리는 곧 다가올 아침의 기쁨의 노랫소리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소망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깨뜨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여신 그 사건이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업은 이 세상의 것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썩거나 죄로 인해 더러워지거나 그 가치가 쇠하지 않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업은 지금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당신의 최종적인 미래와 소망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모든 소망의 정점인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 못 이루며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친히 닦아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아픈 기억들을 포함한 처음 것들이 모두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밤은 실제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지나갈 처음 것들에 속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눈물 없는 영원한 아침입니다. 이 밤, 영원한 아침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깊은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 곧 다가올 아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왔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이 밤에 저를 붙드는 굳건한 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영원한 아침을 소망하며 남은 밤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불안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40가지의 보석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탁, 참된 평안과 안식,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기도응답과 영원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감정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약속을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작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들이 정말 오늘 밤 비참한 내 상황 속에서도 유효한 것일까? 영상이 끝나고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이 감동이 사라지고 다시 불안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사이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말씀이 단순한 좋은 글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언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약속들을 당신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나눈 말씀들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운동하며 당신의 가장 깊은 불안의 뿌리까지도 찔러 쪼개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지금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당신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히 유익하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바로 묵상에 있습니다. 묵상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오늘 나눈 40개의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삼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선택하고 붙들기입니다. 40개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던 한두 구절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동안 당신의 생명줄과 같은 말씀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둘째, 입으로 선포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당신의 입을 열어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당신의 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어둠의 생각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셋째, 손으로 써보기입니다. 작은 카드에 그 말씀을 적어 잠들기 전 볼 수 있는 머리맡에 두거나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해 두십시오. 말씀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둘 때 우리는 더 자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바꾸기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당신의 기도로 만드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캄캄한 밤의 말씀으로 제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은 당신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들려진 강력한 무기이며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약속들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더 이상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제 입술에 두고 제 마음에 새기고 제 기도로 삼겠습니다. 말씀이 제 영혼을 소생시키고 불안을 이기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어둡고 긴 불안의 터널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영혼을 향해 믿음을 선포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닿았음을 확신했으며 마침내 이 밤이 지나고 영원한 아침이 올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삶 위에 축복하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당신을 위한 마무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이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녀를 짓누르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완전히 벗겨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의 상한 마음에 주님이 누구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는 당신을 돌보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졌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낙심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을 가로막던 광야의 길이 열리고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당신이 신음하며 올려드린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이 고통의 밤은 반드시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지키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밤을 지키십니다. 이제 평안히 잠드십시오.